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금요일 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간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루 새기고 우리의 인생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도를 보고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또 오디오를 듣고 또 오늘 메시지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윗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반복입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도만 보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철로역정이 이런 내용이야 라는 걸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려울 때마다 철로역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좀 지침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마치고 한번 좀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우는 시험을, 지도를 보고 설명할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깨어났죠. 죄인이 깨어났습니다. 성경을 읽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는 건 분명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멸망의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 부르죠. 이제 못 가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이제 달려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두 명이 쫓아왔다고 했어요. 그 두 명이 고집불통과 변덕쟁이 두 명이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 고집불통은 집으로 돌아갔고, 변덕쟁이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에 당신이 말하는 천국, 당신이 말하는 영생 나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가다가 둘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변덕쟁이가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이제 절망의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움을 받고 이제 절망의 수렁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나오게 되자마자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세상 지혜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좀 더 쉬운 길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의 언덕이고, 율법의 언덕에 가보니까 너무 가파른 언덕이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가 망설이고 있다가 다시 이전에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던 전도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오디오를 듣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여기서 뭐라고 있어? 그러나 크리스천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자 전도사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멸망의 성읍의 성벽 바깥에서 울고 있던 그자가 아니오? 예, 나리, 제가 맞습니다. 내가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하지 않았소? 예, 나리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헌데 어찌하여 이리도 금방 길을 벗어났단 말이오? 이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아니지 않소? 제가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한 나리를 배웠는데 그분 말씀이 저 앞에 보이는 마을로 가면 제 짐을 벗어줄 의원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말이오? 좋은 분 같아 보였습니다. 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귀가 솔깃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 위로 드리워진 산을 보자마자 마치 산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반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였소?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으시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소? 제게 처자식이 있는지 물으시기에 대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괴로워 이제는 가정의 안락함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가 뭐라 했소? 이 짐을 가능한 빨리 벗어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쉼이야말로 제가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기 있는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말했지요. 그러자 그가 나리께서 알려주신 길보다 더 쉽고 가깝고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짐을 덜어주는 능력을 가진 의원에게로 가는 길을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그의 말을 믿고 그 길에서 벗어나 이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이 짐에서 곧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정작 이곳에 와보니 어찌나 위험해 보이는지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전도사가 말했다. 주의 말씀을 들려줄 테니 잠시 기다려 보시오. 사내는 그 자리에서 떨며 서 있었다. 전도사가 말했다. 주께서 이 책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소. 너희는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전도사가 계속 말을 이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전도사가 덧붙여 말했다. 당신은 재앙을 자초하고 있소. 가장 높으신 이의 경고를 거역하기 시작했고 평강의 길에서 뒷걸음질하여 영원한 파면에 이를 뻔하였소.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혼이 나간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전도사는 그의 오른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것이오. 그러니 의심치 말고 믿음을 가지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좀 내용이 더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앞서 크리스찬은 이제 절망의 수렁에서 나오면서 세상 지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요. 인본주의의 특징은 첫째로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절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계속 신앙의 언저리에서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된 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자도 아닌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율법주의예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라 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율법은 손가락이다 라고 했어요. 손가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빠져서 좀 더 쉬워 보이는 길, 도덕 마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짐은 더 무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도덕마을로 가는 길은 너무 높고 가파라서 도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땀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이제 철로역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지혜자의 충고를 따른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엄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크리스찬을 바라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목소리는 굉장히 친절해 보이지만 분명히 책에 보게 되면 엄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크리스찬을 바라보며 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멸망의 도시 밖에서 울부짖던 그 사람 아닙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죠.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다고 하는 거죠.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멸망의 도시 밖에서 울부짖던 그 사람 아닙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길에 벗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 뭐야? 당신 뭔데?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을 준 거 있어? 왜 뭐라고 하는 거야? 나도 힘들어. 나도 세상 지혜자 잘못 만나서 도덕마을 갔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했어. 나도 그런 곳인 줄 몰랐어. 그런 곳인 줄 알았으면 안 갔지. 근데 거기서 나도 고생했다고. 죄의 짐은 더 무거워졌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고통을 나도 경험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도 피해자다. 나도 피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 아닙니까? 가인은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동생이 무슨 잘못했어요? 아벨이 형 가인에게 무슨 기분 나쁜 일을 했어요?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돌을 던져서 죽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돌을 계속해서 내려 찍은 겁니다. 돌을 내려 쳤는데 한 번에 죽지가 않아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위에서 돌을 찍어 내린 겁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평생 방황하는, 평생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형벌을 받고 가인이 하는 말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 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동생을 죽였을 뿐인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큰 형벌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는 지금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명확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거기까지 가요.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민족의 배신자들인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 그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자신들의 민족들의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금만 거두지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자신의 민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민족들의 돈을 다 뺏어다가 자신의 배를 배불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끝났습니까? 아, 정말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전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삭개오는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계산은 안 되지만 추측해 보건대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면 아마 삭개오에게 남은 돈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4배씩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저 죄를 짓고 나서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피해자야, 나는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돼,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는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가 아니라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히 영혼들을 돌아보는 자들은요, 책망할 때와 위로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할 때는 위로하고 위로할 때 책망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책망해야 될 때 위로를 하면요, 우린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될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위로를 해야 될 때 책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린 책망할 때와 위로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있는데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는데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꾸짖어서라도 돌이키게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 나만 골치 아파진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일반 상담이 참 문제입니다. 모든 상담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의 상담이 참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오면 결론은 다 상처래요. 다 상처 때문이래요. 네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결론이 뭐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을 들어야 될 때와 위로를 받아야 될 때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그때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의 잘못이 포함되어 있으면 위로가 아니라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전도자는 그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책망할 때 사랑이 있는 책망인지 사랑이 없는 책망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사랑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미움으로 한 것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근거가 없는 책망은 그냥 비난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있는 책망은 그 사람을 위한 권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책망이라도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비난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권면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크리스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책에 보니까 당신이 반드시 거절해야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길에서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때 반드시 주의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는가. 다시 말해서 그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설교, 녹화된 설교를 다시 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을 가르쳤느냐?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죄 짓고 주일에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한동안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짜 복음이다. 지금의 모든 한국교회는 다 율법주의다. 이 목사님의 설교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고 기존의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로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저 죄 짓고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맞습니까? 이게 진짜 성경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넓은 길로 가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건강한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은 가르침입니까? 건강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유를 누리겠다고 할지라도 넓은 길로 가겠다면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가까이 있게 만들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걷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건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가르침이든지 간에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왕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요, 이게 십자가예요. 만약 믿지 않은 남편이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남편은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웠는데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섬김이 십자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십자가만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만 없으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껏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요.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훈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 즉 율법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른 가르침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가르침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저 착하게 삽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을 잘 도와주십시다 라는 정도로 결론을 맺는다고 한다면 방향을 잡아도 못 잡아도 한참 못 잡았다.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별의 기준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요, 진심으로 회개할 경우 용서의 약속과 소망에 대해서 말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입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책망했지만, 처음에는 꾸짖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크리스찬을 보면서 입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용서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론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표지가 3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만약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3가지가 무엇이냐? 첫째가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넓은 주차장이 있고 교통편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바른 전파가 없다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바른 목적의 세례와 바른 목적의 성찬이 시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의 바른 집행입니다. 이 교회가 바르게 권징을 시행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진행되고 있을 때 건강한 교회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권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징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권징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마다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때로는 그냥 책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성찬에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너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안 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 때로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 때로는 성도들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출교, 즉 교회에서 내쫓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출교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너무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징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한 복수가 아닌 겁니다. 잘못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권징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도덕적이고 법적인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교회 사람들이 괜찮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넘어갔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괜찮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교회야? 라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제가 교회 안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애매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정리될 때쯤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실수한 사람을 보기가 매우 불편해졌고, 실수한 사람도 눈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치가 너무 불편해서 결국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정리가 다 됐을까요? 이제 이전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죠. 실수한 사람은 이제 어디 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습니까? 실수한 사람은 어디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평생 잘못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면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명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것이 확인되면 온 교회는 다시 그를 형제로, 가족으로 기쁘게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용서에 대한 확신과 용납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보통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숫자가 적어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리십시다. 숫자가 적어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뭐에 대한 본문이냐면 교회의 권징에 대한 본문입니다. 교회의 권징에 대한 가르침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시작이 15절인데 15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권징할 때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권징에 하나님께서 동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용납과 용서의 확신은 곧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한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교회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결정에 동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년들 사이에서요 혼전 순결의 문제로 범죄한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알려졌고 교회는 이들에게 징계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수찬 정지를 1년 동안 시행하게 했습니다. 이 둘은 1년 동안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들의 회개를 인정하고 교회 형제로 가족으로 기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형제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회 안에서 용납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다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 용서와 확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교회 안의 죄는 누룩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죄 지어도 괜찮구나, 내 맘대로 되는구나, 죄라는 것이 누룩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용서와 소망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평생 그 잘못을 인생의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권징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하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위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때로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책망을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책망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온전히 치름으로써 진정한 용납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